화면에 나오지만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에녹의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하고 설교 속으로 들어가는데, 헤리티지가 뭐냐면 세습재산, 그러니까 돈, 동산, 부동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이나 태도, 타고난 권리, 후세에 전해지는 자연 환경, 혹은 고대 유적 등등이 다 헤리티지의 군에 속합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을까? 설교의 주 목적의 관심이 뭘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부모가 됐어요. 결혼하고 부모가 됐는데 부모 된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 우리 DNA를 닮은 내 자녀 세대에게 어떤 헤리티지를 물려주어야 하겠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스스로 자자, 물을 문자, 스스로 자자, 답할 답자. 스스로에게 물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해답지를 찾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5장에 반복되고 리피트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낳고 죽고 죽었더라, born died라는 표기예요. 이것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더라 라는 게 지금 성경의 표기인데요. 제가 매우 허망하고 아쉬운 건 뭐냐면, 자식을 낳았고 자식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제 우리가 자식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야 하는데,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되 인류의 족보를 보면 그냥 죽었더라, died 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애석하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낳고 죽고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데, 유독 에녹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해석이 많고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자기의 자녀 969세까지 살게 된 무드셀라에게 물려준 3종의 헤리티지, 앞서도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설교를 리마인드를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락과 3종 보배를 간직한 산돌교회가 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한 것처럼, 오늘은 에녹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게 된 3종 헤리티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헤리티지를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의 속한 뜻일까를 이제 묵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 헤리티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다음에 죽자. 죽기 전까지는 동행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는데요. 21절과 22절 화면을 보실까요? 이제 에녹에 대한 성서의 해석이 나오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고 계속 자녀를 계속 생산을 했어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6일 동안 나가서 사는데, 6일간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서 한 3일 정도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한 3시간 정도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에녹은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무드셀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계속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범상치가 않은데, 여러분 말이 쉽지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습니까? 요새 자식 하나 정도 낳는데, 자식 하나 키우기도 정신없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math, English 기본이고, 피아노, 플룻, 무용, 하키, 수영, 태권도, 스키, 강습, 정신줄 쏙 빼놓습니다. 아이를 케어링하느라 여념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경건 시간도 상실해버리고 가물가물
각종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에 소홀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의 고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녀 양육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병행하고 살았던 실존적 인물이요 위대한 신앙의 명장이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23절과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잠깐 꺼내왔는데 Enoch walked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독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더 이상 no more, he was no more 보이지 않았다. 뒤에는 생략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오늘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제 좀 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풀려지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다시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문장에도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세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옮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세 번이나 한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옮겨진 존재다. 자, 이제 성경 안에서 이 문제들을 좀 기독교적인 구원의 의미로 우리 미래적인 구원까지 합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죄의 유전자 DNA를 가진 저와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만나고 죽습니다. 죽음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토 세온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다. 좀 더 설명을 보태면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화면 잠깐 보시죠. 제가 두 구절을 압축해서 가져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둘째 부활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 믿게 되면. 첫째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란 말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늘로 옮겨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소속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데려가든 돌짝밭길이든 고난의 언덕길이든 따라가는 자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라는 이야기는 재림의 때 죽음을 만나지 않고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 시대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곳으로 옮겨지게 될 예수교 교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예징적 존재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화구에 들어가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전인적 부활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 업그레이드 되고 끌어올려져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있는 그대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되고 구원된 영적 DNA를 갖고 있는 예수 백성들. 그런데 에녹이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도 오기 전에 이 거룩한 구원의 세계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버지 에녹을 바라보면서 아들 무두셀라는 우리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 따라서 하시고 예배를 하시다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옮겨가셨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은 아들 무두셀라에게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큰 유산이고 헤리티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슴 속에 유산이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신앙적 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게 되는 거룩한 부모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 헤리티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받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받자.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고 사람 창조를 말씀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5장에서 또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에 사탄과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침범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분단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결함된 안을 다시금 꺼내서 재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그냥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축복의 원칙에 입각해서 에녹과 그 후대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선언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녹의 후대 가운데 노아가 옵니다. 홍수 사건과 방주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에녹의 가정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에녹의 가계도를 제가 그려봤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 아들 무두셀라, 손자 라멕, 증손자 노아, 고손자 함과 야벳. 이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무두셀라인데요. 무두셀라 이름이 뭐냐면 뭇, 죽다, 그리고 셜라흐, 보내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즉 홍수 심판입니다. 라는 뜻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증손자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는데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성경 말씀 그대로 무두셀라는 예표고 계시고, 그러니까 왜 가계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느냐면은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의 계시적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홍수 심판을 기억하며 긴장 속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비되고 준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게 되느냐 하면 에녹이 살던 시대 역시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죄성이 넘쳐 흐르던 시대였던 건 맞지만 에녹은 심판을 보류하면서까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아버지 에녹의 신앙은 아들 무두셀라가 뭘 배우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견인해 주는 축복의 헤리티지였고 거룩한 유산이었다. 결국 이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고 동성과 부동성과 물질적인 증력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길 걷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을 보게 되면 에녹의 후손인 아브람과 그 후대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야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 다 축복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가계도가 축복기도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결혼할 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준대. 저도 제 아들 결혼할 때 미국 가서 아들과 며느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부모들은 그런 근원이 다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칠한 삶의 현장 속으로 파송되어 나가게 될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세상 속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나가게 될 때 축복기도를 해주게 되는데요. 성경의 신뢰를 찾으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남아 살해 정책이 파라오의 이 정치적인 칼날이 번뜩이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아버지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진을 갈상자에 바피루스 상자에 바르고 이 나일강의 강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기도하면서 띄워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어쩌다가 부모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등의 물결이 침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의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고 예방하고 축복해 줘야 될 영적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부모에게. 부모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런 영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모들이다. 오늘 여기에 많은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기업이라는 거룩한 인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 물결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가 건져진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건져짐을 받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방주를 제작한 노아가 그냥 어쩌다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에녹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신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축복 헤리티지가 그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조 때로부터 복음의 초창기로부터 목숨 걸고 예수를 받아들였던 우리 선대들의 그 신앙적 헤리티지가 오늘 저에게까지 저는 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 다음의 세대들까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흘려보낸 축복의 헤리티지를 끊임없이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대시키고 수출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차세대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냥 눈 감지 않고 축복을 유산으로 많이 물려주고 눈을 감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발 좀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산돌교회와 한국교회와 미래교회를 짊어지는 영적인 용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을 우리 눈으로 발견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 헤리티지인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물려주고 계시나요? 자, 24절을 읽어보고 이제 설교는 거의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은 죄악 세상을 감수하고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뭐냐면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에녹이 건너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토세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에녹이 건너갔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산, 곧 헤리티지가 있는데 분명하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의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에녹은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헤리티지로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다. 옮겨지게 되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인류의 족보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5장은 죽었더라 died라는 슬픈 문장들이 계속된다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 예수의 족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예수의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낳고. 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술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봉합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생명 스토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어져 가게 되었다. 생명의 이야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졌고 존재가 바뀌었다. 영적인 DNA가 구성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헐렁하게 믿지 맙시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교인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어물쩡 예수 믿는 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심장을 꺼내서 내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투자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3부 예배에 이 말씀을 접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 텐데요. 제가 찬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엘로힘 하나님을 희망하는, 이게 찬송가 486장 3절은 과거 우리나라가 막 다리도 무너지고 막 붕괴되고 막 모든 것이 막 부실해지고, 그때 제가 어느 누구와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왔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의 날 건져주시오. 곧 평안히 삽니다. 이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포화 상태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곳으로 데려가시고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 영혼의 고백을 일생 다하기까지 놓치지 않고 노래할 줄 아는 영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문입니다. 에녹처럼 3종 헤리티지, 동행과 축복과 생명을 거룩한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영전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씩씩하게 길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승전보를 올리는 모든 상도인들 되어지시기를, 반드시 구원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